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저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주님을 보는, 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의 존재와 부재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으며 계획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벽에 막힌 것 같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힌 것만 같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원하고 때를 써봐도 여전한 현실이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더더욱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아무 악의가 없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동차이니까 네가 한번 실컷 몰아보렴? 그 아이에게 키를 내어주는 이런 것은 그 아이를 사지로 이끄는 것이고 부모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도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동차를 다룰 수 있고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아이에게 키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시기에 그리하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환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울 뿐만 아니라 재물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재물,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한마디로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상하지 못한, 준비하지도 못한 그때의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요즘 매일 만나를 묵상하다가 소름이 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와 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말씀을 주실까 생각에 놀랍습니다. 저희 시편을 묵상 중인데요, 정말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시간들이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일부러 짜맞춘 것처럼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이 위기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설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욥기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바로 욥의 인생을 묵상하고 욥의 인생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험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잘생기시고 예쁘고 건강하고 믿음이 좋으셔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계획 아래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고 결국 우리에겐 돌이킴이, 회개가, 그로 인한 구원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받았을 때부터 변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담의 자손임을, 욥의 형질을 가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썩어지고 없어질 아담의 후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욥의 형질을 가진 사람이나 결코 고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최후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늦은 금요일 밤 다시 한번 욥의 삶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욥기라는 명칭은 바로 욥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의 시가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본소의 주인공의 이름 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랍어로 미움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야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미움을 받은 자이고요. 또 아랍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회개하는 자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돌아간다, 회개가 돌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돌아온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자신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인공들이 그렇죠.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절대 악에 희생됩니다. 항상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죠. 결국 또 원수가 반드시 존재해요. 이 원수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원수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악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하자고 했던 의리 크로스했던 사람들이 그 친구와 동지들이 그를 또 버립니다. 항상 옆에서 막 찌르기도 하고 옆에서 배신하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절대 악이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결국 그는 수없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42장이 그 얘기인데요. 사실 욥이 진짜 실제했는지는 성경의 학자들도 퀘스천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든 실제 족장이었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이 주인공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겼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저자가 누군지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 욥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특이하게 이 구약은 많은 역사적인 내러티브가 있는데요. 이 욥기에는 그런 내러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시편을 쓴 다윗이 저자라고도 합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문인이 이 드라마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 고찰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여러분 권유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모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내러티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특히 그 가나안 시대의 이야기, 특히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안 실린 곳이 거의 없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면 모세 이전에 바람이 섰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인간에 대한 수많은 묵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저자와 동일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썼던지 간에 욥기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시가서, 최고의 문학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서구의 문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섹스피어는 욥기를 읽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섹스피어가 칭찬하고 또 욥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욥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욥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이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제가 욥기 42장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기 1장에서 2절은 프롤로그예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야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워낙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축복을 가져가게 허여달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락하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욥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또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욥을 건드려 달라고. 그래서 욥의 생명만을 놔두고 욥에게 욕창을 이제 그 사단이 주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욥기 4장부터 27장 가장 큰 곳인데요. 그 27장까지는 세 친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왜 너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너를 벌하셨니? 친구들이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묻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든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욥기 28장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계시되고 29장 31절에서는 욥의 두 번째. 심지어는 욥이 나중에는 자기를 생일을 부정합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또 아내마저 찾아와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넌 죽으라고까지 얘기하죠. 32장에서 37절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또 대화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회복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는 거기서도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욥이 다시 형통하고 회복된 단 몇 줄로 욥기의 이 복잡한 가르침을 충분히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많은 소주제들이 또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저는 마치 교향곡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 프롤루드가 있고 그다음에 본 악장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압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묘함이 여기에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비난하죠. 환경은 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심을 갖도록 수없이 속삭이고 친구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합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의 값으로 천벌을 받는 것처럼 수없이 죄 없는 그를 몰아치고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외칩니다. 그토록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욥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은 사실을 재산과 가족의 손실보다 더욱더 애통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괴로워할 만큼
놀라운 신실함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의 시작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참소였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문학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끝을 알고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얘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끝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흥행하고 있죠.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지금 흥행을 거두고 있고요. 200억 정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2조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100배의 히트를 걷고 있는 아주 엄청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용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두고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모든 상금을 준다는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따르는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반전의 반전을 선사합니다. 수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인공은 결코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죽이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이 각본을 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막 중간중간에 주인공이 당하는 험한 꼴을 보면서 욕하고 막 저런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죽으면 어떡해 막 이러지만 끝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이 마지막을 위해 장식되는 아주 잘 깔린 양탄자임을 압니다. 끝을 알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드라마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욥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까요? 얼마나 저주스러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자신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늘을 바라보고 힘없이 눈물만 흘렸을 욥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와 짝으로 피가 나게 긁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너의 삶을 그냥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너의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 지난한 질문과 고통스러운 답변이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욥이 대답하는 답답하고 저도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럴 땐 저는 여러분이 그냥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서 그를 껴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변명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고난을 당한 당사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만큼 자신도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기에 우리는 함께 안아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결국 욥은 이 지독한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42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3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알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옵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이란 원어는 칼날이란 뜻인데요. 이 칼날은 완전함, 정확함,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그렇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 보석처럼. 욥은 주는 제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욥의 고난이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끝을 알고 있었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이미 멋진 드라마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시험에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그 많았던 재산 다 잃고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 욥에게까지 손대겠다고 합니다.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고 욥의 고난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일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질병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아파도 그 집안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질병이 보여지는 질병,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 얼마나 괴로울까요? 욥은 기왓장으로 자신의 팔을 긁고 그 욕창이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요? 그러나 욥은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태양이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욥에게 주신 고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와 형태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중에 어떤 분은 오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웠는데, 나는 의를 행했는데 왜 고난을 주냐고 불평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왜 아침이 빨리 오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는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욥은 그와 같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정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잣대로 설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을 순금같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욥에게 자기의 의를 깨트리고 은혜의 신앙을 맞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깨달으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의문이 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는 나의 죄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한 사건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한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알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용서의 기도에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발닷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억울하니까 니들 나한테 뭘 해줘. 나 너희들한테 용서를 받아야겠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오직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바리새인처럼 욥에 대해서 이해와 사랑보다는 판단과 정죄했죠. 연약하면 안아주기보다는 정죄하고 죄의 이유를 찾으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간응보적인 것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긍휼이 없는 죄를,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긍휼이 없는 죄를 회개하였고 욥은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리고는 욥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어렵게 했던 모든 형제 자매,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모든 친지와 친척들 다 모여서 그를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이게 그 은과 같은 건데요, 하나씩과 금고리를 하나씩을 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 화해의 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은 욥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치료받기 전에 먼저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인 자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자녀나 물질도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함께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슬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캐시타와 금고리 하나씩을 선물로 줍니다. 욥의 축복은 고난 전의 축복으로 회복된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그 전과 다른 정금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의 축복은 자신의 의의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됐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욥의 딸보다 더 아름다운 딸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고요. 그 자녀들과 재산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향유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라는 드라마는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 과거를 치유하고 고난의 이유에 연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 끝에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한 어려움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신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잠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며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전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욥의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으로 얻어맞고 찍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쳐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욥의 새 친구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함께 그들과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욥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